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마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보다 보면은 이제 물론 한 장 한 장을 알아야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다 알다 보면은 그 중심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한 장이 전체적인 것에서 떨어져 나간 엉뚱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구약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그 모든 것이 한 분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을 보더라도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무익하나마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11장을 보더라도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정상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11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의 한상을 보았고 자기들이 어떤 추천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바울은 편지로 말을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말을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아주 유순한 척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40의 감암매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강의 위원과 강도의 위원과 동족의 위원과 이방인의 위원과 시내의 위원과 강야의 위원과 바다의 위원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외에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고 하면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을 하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서 이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뿐만 아니라 이제 30절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지 그 이유가 또 12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12장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미 이 편지를 쓰기 전 14년 전에 이미 오래됐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걸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만 품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만 품고 있었던 일인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말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1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이제 6절에서는 마지막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의 심정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삼청천을 얘기하고 또 낙원에 간 것을 얘기하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은 저들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말을 하지만은 내가 정말 받은 바, 그 체험한 바,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이 어떠하냐면은
신처럼 떠받드는 거. 누가 뭘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을 하면은 그를 최고로 여기고 오히려 그를 교만한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면은 분명히 정말 놀라운 이 체험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삼청천에 갔더니만은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낙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바 그 놀라운 체험을 사람들이 듣고서 바울에 대해서 이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 있으면은 나의 약함을 얘기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어진 말씀은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것은 뭐예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것을 보고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전하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경험을 한 모든 것을 환상을 본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라 전부를 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이상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자랑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뭐 저도 별 볼 일 없네. 저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하고 저 사람도 약한 것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바로 사람들이 바울의 말도 좀 잘하지 못하고 생긴 것도 좀 잘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요?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존재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영을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할 만한 것을 사탄은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혹할 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할 때에 잘 또 용납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느냐 저놈들을.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유익이라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별로 유익은 없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처럼 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조금 또 뭐 생긴 게 좀 못하고 좀 말은 어둔하고 그리고 좀 뭔가 자랑할 만한, 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에게 조금 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또 이 바울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바울이 자신을, 사람들이 이 바울 자신을 여기에 보면은 자신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분이 경험한 것이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보다가 오히려 바울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어질까봐 바울은 오히려 이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바 그 여러 계시가 있다 이 말. 그래 이게 너무 엄청난 것이다 이거. 바울이 받은 바 이 계시가. 그런데 이것은 정말 사람들한테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면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바울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도 피조물이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얼마든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또 바울을 또 맞돌고 그를 신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동적으로 교만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니까 어떤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그 어떤 아픔을 가지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게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귀찮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잘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왔는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다.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성령을 보내주시지 왜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그 연약한 육체, 어떤 육체의 연약함,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사탄이 사탄의 사자를 죽었다 하잖아요. 그 연약함은 바로 사탄이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이 이 육체를 가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욥에게 종기가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단의 사자는 바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이해를 하라고요.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지금 욥에게 행하는 짓이 무슨 짓이요? 뭘 목표로? 사탄이 욥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삶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자그마한 가시에 이렇게 찔리는 것, 어떤 손가락이 잘리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도 욥을 생각해 볼 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겼을 때에 그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아픔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이것을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을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만한 고통,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울이 하는 행동이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여기에서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주께 세 번이나 간구하죠. 너무 고통스럽다. 욥은 어땠어요? 주께를 구하였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간구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신 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과 바울의 입장이 다릅니다. 욥은 정말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해보라. 자랑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가시가 온 것은, 사탄의 사자가 온 것은 바로 목적이 뭐예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해도 지금 이 가시 하나 이길 수 있느냐? 이 가시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이 가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는 나를 쳐서,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바울을 치는 거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자랑거리예요. 이게 분명한 자랑거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서 벗어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센스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울이 정말 얼마든지 자랑을 하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 센스가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 가운데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하셔.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 센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이 센스가 왱왱왱왱 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뭐라고 얘기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 대단한 것을 너에게 14년 전에 이미 너에게 보이고 계시를 듣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내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한테 족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것은 너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다 보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 육체의 가시를 뺀 거가 아니라 그 가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족하다. 왜? 하나님께서 다 너를 알고 또한 사람들을 다 알고서 바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 가시가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자, 이것이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능력이 약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합니까? 어떤 능력과 어느 누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 육체의 가시도 합력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 온전하여 진다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사자가 바울 가운데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가 바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떠나가라.
그래서 내 능력이 너한테서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것이 정말 떠나기를 내가 원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육체의 가시도 왜 왔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 바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죠. 그리고 내가 능욕을 당하는 거, 궁핍을 당하는 거, 박해를 당하는 거, 공고를 당하는 거, 그 전부 다 뭐 때문에 당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내가 강하여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내게 수많은 공격을,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몸을 죽은 가운데 내몰게 되을 때에, 내 목숨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뭐예요? 내가 다시 산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는 죽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바로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사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사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꼭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할 하나님의 내가 꼭 강합니다 하지만은 그 보통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하여지는 것이 내가 곧 강하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약하여져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사람이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약함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함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주실 때에 죄를 범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이 그래서 11장에서도 말을 하고 내가 어리석은 것을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12장에서도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이 12장 1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지만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 더 낫다, 나를 따르라, 전부 다 내 말만 들어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사도다. 내가 정말 전하는 이 복음이 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고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음을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내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서 바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졌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건 나를 용서해라. 내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방해가 될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데 내가 역시나 너희들에게 어떤 물질을 구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자비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너희냐?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너희다. 오직 너희니. 하나님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정말 상인들이 많고 뭐 부자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야 내가 거기 가서 대우받고 엄청난 내가 물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기에서 만세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 너희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자 여기에서 부모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래 바로 부모의 입장에 있는 것은 바울이고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에 어떤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크게 기뻐함으로써 내 재물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재물만 아니라 바울 자신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재물만 아니라 바울 자신까지도 이렇게 내어놓느냐,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왜 사랑하느냐?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다른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바로 죄 가운데,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여 정신 차리라, 목회자들이여 정신 차리라. 뭘 원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즉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되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원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바울을 안다면. 자, 여기에서 19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저들에게 물질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져서 너희를 속임수로 속였다. 너희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속임수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외면하도록 만들고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놈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냐.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저들 또한 세상에 무엇을 너희들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 바울이나 디도나 그 후손들도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도 무엇을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이들에게 함께하는 그 성령이 오늘날 목회자들과 함께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 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바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 너희에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다시 간다고 하는데, 내가 갈 때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내가 너희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들에게서 아직까지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될까 두렵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되어질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까 내가 두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전히 정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또 원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을 절제하고 왜 교만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도 또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오래 참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의 종이 당연히 그걸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 바울이 이 12장 마지막에서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주일날 설교하면서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곰곰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떠하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기를 원했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 가운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씀이 좋다고 그것만 달달 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전체적인 그 의미,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바울의 심정, 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